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네, 한 해가 금방이죠. 오늘 2014년 마지막 예배의 말씀은 금을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이치에 따라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지혜가 있다 해도 성경 말씀을 이용할 때는 그런 지식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 성령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평생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평생 성경을 연구한다고 나름대로 애썼지만서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소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고 또 가족끼리 불화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제사장의 종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지요. 그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 뜻은 영적인 싸움은 네가 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는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야만 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하신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메시아를 아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아주 불화한 관계, 화평이 없는 아주 껄끄러운 불화한 관계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침범하면 주위의 이방 나라들과도 불화한 관계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또 종교인들과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나 창기들과 같은 그런 부류들과 또 갈등 가운데 화평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와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세상에, 즉 불화하고 어렵고 다들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미워하고 정말 매국적인 사람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볼 때 영어로 잘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고,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더더욱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아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사역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보고자 할 때,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려고 하는 이 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금에 대해서 좀 우리는 이해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화평 대신 금을 주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 때 왜 금을 주시는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화평 대신 금을 주시고자 하는 대상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의와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상태가 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해서 인질로 지금 가두어 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죄 안에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어둠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 마귀를 먼저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금을 던져야 되는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화평이 아니라 마귀에게 화평 대신 금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얘는 마치 자기 자식이 죄를 짓고 조폭이나 어떤 깽단에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깽단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 깽단에서 자기 아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깽단과 화평하고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금으로 악한 세력을 멸함으로
그 악한 조직을 파괴함으로 그 안에 갇혀있는 자기 자녀를 구출해 내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이 그런 죄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화평과 기쁨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아마 이렇게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 마귀와는 화평한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원수된 상태이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 속해서 마귀와는 한패가 되지만 반대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이런 세상에 화평으로 오는 것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와 타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을 주어서 이 죄의 세력을 멸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금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금을 다른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이미 많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즉 그 금은 성령의 금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그 내용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저기 성령의 금 해놓고 곧 그랬죠. 성령의 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뭘 던지러 왔다는 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칼, 금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을, 죄를 끊는데 이 물리적인 칼을 가지고 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둠이, 깜깜한 어둠에 칼을 친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지는 않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이냐 말이죠. 검인데 놀라운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검은 그냥 보이는 칼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혼, 영, 마음, 생각, 뜻 같은 것도 다 판단하는 예리한 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은 특징이 죄와 어둠만이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저로 여러분들이 주근깨도 빼고 점도 빼고 막 하죠. 근데 레이저를 쏘면은 그 점만 딱 파괴해가지고 딱 빼내죠. 옆에 살까지 파괴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딱 점만 파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막 양심이 찔리고 뜨끔하고 괴롭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어
통회하며 회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칼로 안 나타나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찔리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칼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라고도 또 말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는 이제 금을 던지러 왔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12장 49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것이잖아요. 자, 이 불도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태울 것만 태워. 타질 것만 태우는 거예요. 타지지 않는 것은 타지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의 불은 타져버릴 것, 죄악들, 썩어질 것, 헛된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만 태워버리고 타지지 않는 것은 금과 이런 보석 같은 것은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던져지면, 말씀의 불이 던져지면은 내 안에 태워질 것과 태워지지 않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가 말씀 앞에서 나누어지죠. 말씀이 없으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잘 모르지. 말씀이 던져주면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가 누구고 아직도 빛이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누군가가 또 구분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에게 화평과 타협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어둠의 세력을 파고 믿을 자, 구원받을 자를 구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금이 던져졌을 때 금을 받은 세상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의 금을 던지는 것은 마치 이 세상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이라. 이거는 이 세상 나라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즉 금이, 예수님이 금을 이 세상에 던질 때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원수같이 대적하면서 죽이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둠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친히 어둠의 세상과 원수되는 이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제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맥락이 제자에 대해서. 선생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금과 같은 말씀을 던질 때는 예수님은,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과 원수되는 고통, 어려움, 핍박을 감당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물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은 뭐 세상과 별 마찰 없이 십자가 질 일도 없고 고난 핍박받을 일도 없고 비난받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오히려 전혀 소망 없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공멸하는 불행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평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를 묵인하고 죄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외식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사악한 그것을 그냥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동조하고 묵인하고 인정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화평이 아닌 성령의 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결국 핍박받고 배척받고 미움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대적했던 교회와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금과 같은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과도 원수되고 교회와도 원수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도 원수관계가 되겠죠. 이게 금의 반응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이런 말씀의 금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늘 위로 또 사랑, 화평, 격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이 나와 원수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싫다 하겠어요? 모두가 어두움 안에 있으면은 다 같이 어둠이기 때문에 다 같이 죄 안에 한 통속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에 가서도 부장님 술 잘 드시네요. 엄난과 부정한 일을 해도 묵인하고 회사가 잘 돌아가네요. 눈 감고 화평하게 지려고 그러면 원수 질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불이익과 핍박과 원수 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왜? 세상이 어두움과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씀에 대해서 원수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생으로 오셔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짐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은 그 제자들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성령의 검을 받은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도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전하고자 할 때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우리는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미리 앞에서 그럴지라도 몸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금이 가정에 던져질 때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로 예수님이 가족에게 성령의 금이 전개될 때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금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국가든 어디든지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 문화, 언어가 틀려도 이 성령의 금을 던지면은 그것과는 서로 원수되는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마귀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않은 어느 나라, 민족, 어느 문화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죄 아래 있는 이상은 같은 현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가까운 가족에게 이 검을 던질 때 가정 안에서 서로 원수되는 일이 일어난대요. 35절 36절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족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죄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원수되는 일도 없고 나누어지는 일도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인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부터는 달라지죠. 왜? 그 중에 한 가족이라도 10명 중에 5명 중에 한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어버리는, 말씀을 믿는 가족이 나와버리면은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복음을 받은 가족과 받지 않은 가족은 빛에 속한 가족과 어둠에 속한 가족 관계가 돼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불화하고 원수지간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의 검이 던져지기 전까지는 온 가족이 다 같이 휴일날 일어나서 휴일날 TV 드라마 보고 밥 먹고 오후에 나가서 또 놀러 다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같이 아름답게 제사를 지내고 술잔을 돌리고 아주 화기애매한 가족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다복한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함께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가족이에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던져져서 그 중에 딸이든 아들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에 속한 가족이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가족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와 어둠에 속했던 그 과거 자기 가족 간에는 이제 이것을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다 한 번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주일에 같이 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야외 놀러 가던 아내가 갑자기 안 간다 그러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주일에 성묘 잘 다니는 아들이 이제는 나 성묘 안 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딸과 어머니가 주일에 TV 보자 그러고 TV 보면 안 된다 끄라 그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또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느니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느냐 문제로 서로 원수가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이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원수처럼 핍박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믿는 아들과 믿지 않는 아버지가 서로 혈육 간에 다투고, 믿지 않는 딸과 믿는 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고, 종교적인 시어머니와 믿는 며느리가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는 관계가 있는 것은 보기가 쉽지 않죠.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윤리 도덕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부모 자식 간이고 형제간인데 미워할 일이 뭐가 있고 무슨 원수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육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째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남보다 못하게 어떻게 원수처럼 이렇게 악하게 대할 수가 있는가? 남보다 더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속한 빛과 어둠에 속한 영이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은 각 가족 안에 있는 한 가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지 않는 가족 안에 있는 어둠의 죄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어머니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미워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시어머니 속에 있는 이 종교의 영이 며느리 속에 있는 성령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육적으로 선물을 사주고 잘해준다고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선물 사주면 그거 먹고 나면 또 싸워. 받을 때는 좋아도. 언제든지 같이 제사 지내주고 같이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놀러 다녀주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은 없어지겠죠. 화평케 할 목적으로 하면은 문제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전 가족 전체가 어둠 속에 지옥 심판을 받는 더 큰 재앙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가족과 함께 즉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똑같이 집 짓고 책상 만들고 가족 따라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핍박하는 일 없어요. 그런데 30세쯤 돼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생애라고 하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부터는 예수님 가족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는 그 가족들이 늘 예수님 붙잡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체포하러 온 거예요. 왜? 가족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했으면 가족들로부터 그런 소리는 안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족들로부터도 예수님도 미쳤다, 이단이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와 같이 한 가정에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가정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 보세요. 반드시 그 가정에 엄마가 먼저 믿었든지 누나가 먼저 믿었든지 딸이 믿었든지 아들이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기 가족에게 이 복음의 말씀 성령의 금을 선포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가족을 다 멸망시키는 책임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많은 가정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도 원수시당하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으로부터 원수시당하고 자녀로부터도 원수시당하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더구나 우상 섬기는 가정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벌집에다가 불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벌떼들의 공격이 심합니까? 벌집을 한번 헤집어 놓으면. 그러나 한 가족이 구원되는 과정을 보세요. 그 한 사람이 그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증거하고 살 때는 자기 자신은 예수님처럼 핍박, 원수됨을 당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러나 그런 것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예요. 가족이 죄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걸 원하십니까? 그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족을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죄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대신에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직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도 직장 안에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과 죄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성령의 검을 던져서 세상을 어두움에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제자적인 삶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